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람.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남성들을 보니까 뭔가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지금 때가 제일 많이 휴가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지요. 이 더위가 꽤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열받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열을 잘 삭힐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에만 사람들이 갑자기 병드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달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깨닫는 은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사시던 삶의 현장에 직접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를 가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삶의 현장에. 그것은 창세기에서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안 되고 서신에서 안 되고 어디에서? 사복음서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활동, 직접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려고 하면, 다이렉트로 만나시려면 사복음서를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가 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요. 근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또 둘로 나누는데 복음 세 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공관복음이 뭐냐? 요한복음을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왜 공관이냐? 내용들이 거의 흡사하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같냐? 다른 면이 있으면서 다른 면을 보충해주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이 빠졌냐? 요한복음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공관복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고 성령 임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분명코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대학 교수요, 또 이 세계 역사의 길이 빛나는 그러한 인물이지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해내냐면 이 클로로플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마취제를 발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출산할 때에, 수술할 때에 누구 덕을 보느냐면 이분의 덕을 보고 있는 거지요. 이분은 어릴 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영특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고 29살에 그는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를 그가 졸업을 했는데 산부인과 박사죠. 특히 수술할 때 그가 너무너무 의사로서의 그 환자와 고통을 나누면서 사명감을 느낍니다. 무슨 사명? 너무 수술할 때 저렇게 아파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픔을 없앨 수는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의식을 느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어디서나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내용인 즉 무엇이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했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하나도 별로 아픈 내색을 안 하고 그렇게 한 걸 보고 아하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러고 기도하면서 연구한 결과 하나님이 지혜 주어서 이 귀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왕비가 처음에 시도를 했고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백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스코틀랜드 사람인데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말년에 그가 대학 교수 생활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틀림없이 이 마취제의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나에게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요 우리 집 마누라 발견이요. 나는요 우리 남편이요. 혹시 그럴 사람 있어요? 또 무엇이요?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나 역시 나는 죄인이요.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무슨 노래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안다면 이러한 고백을 아니할 자는 아무도 없게 될 줄 분명코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고 바로 믿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불행한 일이지. 반드시 예수를 바로 깨닫고 바로 만나고 구원의 반열 속에 몽땅 모두 여기 있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섬기는 예수, 바로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쉬워요? 오늘 본문이 저도요 몇 번 읽어야 되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묘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얘기하면 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혀 나오지 않고 말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말씀 대신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조금 더 훨씬 잘 다가올 겁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조금 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대신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왜 말씀으로 표현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이야기만 해도 1시간 해야 돼요. 근데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에베소 그 지역은 바로 헬라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고 속에 말씀, 이 로고스 사상이 팽배했어요. 근데 이 로고스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바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이성의 힘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이 뭐냐?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걸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대입시켜주고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거기다가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바로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누구냐?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언제부터?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고 2000년 전에 있던 분이 아니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 누가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근데 왜 복수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언제? 이미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계셨던 그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또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다.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또 계셨냐? 사명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바로 그 분이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어디에? 지구촌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촌에 온 게 엄청난 겁니까? 안 엄청난 겁니까? 이건 천지가 진동할 노릇이고 엄청난 일이고, 이건 큰 뉴스고 어떤 뉴스보다도 더 큰 놀라운 사실이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요. 시시한 분이 아니요.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수준이 아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이런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분이 성령으로 누구 속에 와 계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과거에도 비쳤지만 또 지금도 오셔서 생명의 빛을, 생명을 주기 위한 이 빛을 지금 비추고 있건만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빛을 받아 교회 나와서 말씀의 빛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빛을 외면하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타까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숨고 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왔으며 그 의미는 도대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따라잡시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주무시려면요 편히 주무세요. 아이 그냥 미안한 마음 가지 말고 지금 아주 더울 때라 빛은 뭘 가져와요? 생명을 줍니다. 엄동설안에도 햇빛이 잘 쬐이는 곳에는 거기에 새싹이 나게 돼 있어요. 산속의 바위 밑에는 진달래가 핍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는 생명이 약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빛이 없어 봐요. 모를 심었는데 빛이 없어 봐요. 식물을 심는데 빛이 없어 봐요.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병이 생기고 이래서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오늘 인간에게 주신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임할 수 있어요? 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 빛을 싫어하면 생명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은 어떤 일을 하느냐? 빛이 비추면 다 어떻게 드러납니다. 발광납니다. 컴컴하면 미인인지 안 미인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컴컴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컴컴하면 숨어 있어요. 어둠은 뭐냐? 어둠은 다 그 속으로 피해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그곳에 밝은 빛을 비추어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뭘 드러나게 합니까? 인간에게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나는 똑똑하고 잘났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베드로가 죄짓은 고기잡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비추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음식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는 먹으면 참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이 조명을 하면요, 이 속에는 말할 거 없죠. 으글으글해요, 으글으글해요.
성령의 강한 빛이 비추면 작은 죄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통에 자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빛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빛 앞에 나왔죠? 그런데 싫어한다 이 말이요. 왜? 드러나니까 드러나도 좋사오니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헤롯이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날까 봐서, 죄가 드러날까 봐서 피합니다. 자꾸 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도전하고 빛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하려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 그 설교하는데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초신자 등록해가지고 신방해가지고 그 선물로 예수님 인자한 사진이 있는 그 액자를, 비싼 액자를 그 거실에다가 걸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할 때가 돼가지고 신방하러 가는데 아니 예수님 액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한테 물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사진 분명히 걸어드리는데 어디 갔죠?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요 저 뒷방 저쪽 골방에다가 여기다가 걸어놨어요. 아니 예수님 왜 무섭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진 골방에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그냥 그거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예수님의 강력한 빛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주여 나 이제 이 몸 이대로 왔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수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과거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창기, 세례인, 또 세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나 취급받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지만은 예수의 빛을 싫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그들은 거부했기에 받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있는 죄들을 감춘다고 감춰주나요? 안 감춰져요. 반드시 다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밝은 빛이 비춰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린다면 이 빛은 먼 곳을 보고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있으면 멀리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멀리 미래를 향해서 빛이 비춰집니다.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받아야 이 땅 위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빛을 받으면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배고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세계에 또 부르고 싶지만 내 참는 거예요. 1000만 년이 지난다 해도 영원 무궁한 그곳, 영원히 고통하고 슬퍼하면 그곳, 이거 생각하면 지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지금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현재 이건 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예수 믿자고 매일매일 10년을 하루같이 잘 깎듯이 받들어 주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이 인간이 10년 동안 그렇게 부인이 깎듯이 모셨건만은 갈수록 태산이야. 직장 끝나면 바로 와야 되는데 꼭 술집 가서 친구들과 한 잔 걸치고 그날따라 또 한 잔 걸치고 오다가 친구한테 여보게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서 한 잔 하세요. 2차 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잔뜩 처잡수신 양반이 또 집에 와가지고 밤늦게 12시가 다 됐는데 문을 빵빵 차면서 들어와가지고 친구가 안 들어오려니까 야 이 사람아 들어와. 우리 집 사람은 뭐라고 안 해. 자네 마누라처럼 안 그러니까 들어와. 참 못됐죠. 그래서 또 붙잡혀 같이 술 먹으니까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여보 이제 또 친구 있으니까 그 소리 빵 치면서 당신 가서 술 내와 술 내와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아내가 예 그러더니 그냥 요리 아주 그냥 요리해가지고 상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최선의 정성을 쏟아가지고 상을 차려다가 술도 갖다가 따라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이 친구가 자기 마누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천사야. 세상에 이럴 수가. 당장에 자기 집 데리고 갔다가는 그냥 나가라고 그냥 몽둥이로 맞든지 그럴 건데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니 뭐 재수 씨 번번이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가끔 내가 와서 보니 이렇게 잔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잘해줍니까? 또 오늘 또 왜 이렇게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내가 경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제는 나는 포기하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우리 남편 지옥 가는 거 너무너무 불쌍한데, 불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나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 인생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이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듣더니 두 사람 다 술이 확 달아나가 버린 거예요. 뭐 지옥 불쌍해가지고. 그 말 충격받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동아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미래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가 언젠가는 반드시 나오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에 이거 참고 나갔지, 그거 없었다면 어떻게 참느냐 이거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교주 다릅니다. 공자나 명제나 속고나 됐으나 어떤 4대 성인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런 그분이 왔는데도, 이런 것을, 이 엄청난 것을 주려고 하는데도 싫어하는 무리가 있으니 누굽니까? 여러분의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십니다.